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함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8장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9장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 늘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의 형제들, 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골육 친척이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그 아픔,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수록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반면에 자기 동족들은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여전히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바울 안에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자, 두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입니다. 큰 근심이 있대요. 큰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이게 동족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의 심정. 자기 동족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심, 걱정, 심지어 고통까지 느끼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더 바울이 마음 아파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저기 보면 양자됨이 나와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습니다. 양자로 삼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보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성막, 성전에 빽빽한 구름으로 강림하세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 이 땅에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죠. 이 영광을 본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언약들, 아브라함과는 할례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주시겠다는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시죠. 약속들을 주세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세요. 시내산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세우십니다. 예배가 있어요. 자, 예배는 구약 시절에 피조물인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달래거나 아부하거나, 이게 보통 인간의 어떤 제사와 예배의 행위인데,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세요. 엄청난 특권인 거죠. 약속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 세상 사람이 다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인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단군 조상 뭐 지어낸 것이긴 하지만 단군 조상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후예야. 이렇다면 아마 저는 어깨가 한 10cm 더 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여러분 이 8가지의 이 어떤 은혜, 엄청난 특권이고, 어느 민족이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들은 그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안타까움이고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만큼 고통을 했느냐?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대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진멸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진멸을 당하더라도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8장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끊어질 리가 없죠. 그러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감수할 마음이 있다, 강조하는 거죠. 바울의 고통과 열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그 일생 동안 가장 괴롭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오거든요.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태장을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그거 한번 맞으면 사람이 보통 죽어나가는 그런 매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미운 사람들이에요. 원수예요. 저희 시골 표현으로는 왼수예요, 왼수. 근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 받은 것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구나, 이걸 갈수록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이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서도 이게 보여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빽빽한 그 구름 속에서 40일 주야를 있다가 내려옵니다.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막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리면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제 저희들 행복 바자회 같은 그런 잔치 소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클럽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나오면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핍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내가 새롭게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제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저를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진다고요? 따봉! 뭐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려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보하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울지언정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좀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쩔 수는 없죠. 근데 미운 마음 든다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안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죠? 왜? 미운 마음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근데 자칫하면 은혜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요,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조금만 자기 인간적으로 불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길로 빠질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거나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좀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이런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마 여러분들 좀 당황스러울 텐데요,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막 확신에 찬 어조로 환희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고발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막 기쁨의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9장을 넘어오면서 신음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너무 기뻐했는데 갑자기 한 장 넘어오니까 너무 침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하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자기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과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근데 동족들을 보니까 왜 슬퍼하는 거죠? 왜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이 자기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심정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게 사실은 정상이다라는 거죠. 만일 반대로요, 자기가 구원받은 건 너무 기뻐요. 근데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쁨은 성령이 주신 기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혹은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거나 고통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이 별로 없는 거죠. 감격이 없는 거죠.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인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만나고 자기 삶의 그냥 일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만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 마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넘어서는 책망을 줍니다. 여러분, 저 역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세력, 어떤 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로마서 8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안에도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잠시 잊고 있고 무디어진 저의 심령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와, 그렇지. 정말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나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큰 근심과 그 다음에 마음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통과 같은 이 마음들이 나에게도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조금은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빈약해요. 솔직히 너무 빈약해요. 지난 주일 오후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님 뵈러 다녀올 예정이 돼 있어서 이제 막 준비하고 나가려던 참이에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저희가 죽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올 때 이 예배당을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찾아다닐 때 저희가 믿음으로 그때 저기 대덕중학교 근처에 그때 빌라에 그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이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분들하고 저희가 참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 어르신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고 성실하시고 저희한테 뭐 자꾸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저희도 이제 그분들 이렇게 섬기고 또 음식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이제 한참 잘 살았는데, 제가 이사를 가면서 이사를 가서도 명절 때 한 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도 좀 드리고. 근데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우리 바깥 어르신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문안도 가고 저희 두 자녀 데리고 병문안도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지냈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주인은 권사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만 지금 어떤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방학 중이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남편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내하고 함께 장례식장에 부랴부랴 가봤죠. 빈소도 찾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하면서 하다가 이 권사님이 목사님 장례 다 치러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난 지금 시골 가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빈소도 찾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신 거죠. 그리고 장례 부탁을 하시고, 그게 저희한테 너무 큰 영광이고 감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저희 가정과 그 교육자 몇 사람과 함께 저희가 이제 예배를 분담해서 또 저도 빨리 다녀와서 바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그 세 남매의 또 자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구나,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만큼이나 아니 그 감사를 넘어선 만큼이나 저에겐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내가 그 어르신 아프신 상황이신데, 아내가 새벽기도 다녀오다가 어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어르신과 비슷한 뒷모습의 어떤 어르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고 권사님과 통화하고 그러면서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여보 우리 한번 또 VIP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문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일정상 뭔가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희가 방문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인 저희 부부가 의논을 했었어요. 날짜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다른 일이 생기면서 또 뭔가 사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음에 가자 이렇게 미루어뒀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못 뵙고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아내가 그 이야기를 권사님과 나누면서 계속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때 뵐 수 있었는데, 그때 뵐 수 있었는데 우리 입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입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쉬움으로 아내가 계속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먼저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니까 바울이 갖는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아내에게도 있구나. 그게 저한테는 일단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는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자꾸 미루고 그날도 왜 이렇게 못 갔을까? 이게 가장 우선순위 있는 일인데 당연히 그분은 기다리실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더 여유로울 때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최우선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나에게는 이 바울이 가진 큰 근심과 마음에 끊이지 않은 고통과 같은 이 마음이 너무 적구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 찔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척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만큼이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향한 그 신음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혹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습니까? 얼만큼. 우리가 한번 우리 내면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면을.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내면을 살펴보자는 말을 할 자격이 없구나. 저는 목사잖아요. 게다가 저 목사가 뭡니까? 복음의 길을 가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길을 나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저한테는 수없이 많은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씨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참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눕니다. 왜?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기 안에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또 진짜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와, 주님 당신 아들을 내어놓다니요.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내놓기 어려운데 주님 당신 아들을 내어놓다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울죠. 그런데요, 그것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는 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울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죠.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막 생각해서 고민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죠.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음하는 것조차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1절에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족을 향한 성령이 주시는 아픔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기쁨은 있는데 이 아픔은 없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마다 어떤 표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쭉, 앞으로도 쭉 이걸 쓸 거예요. 왜? 저는 이게 멋진 말이기 때문에 이 표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다음 혹은 재생산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선교적 공동체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고 교회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고 다른 교회들을 참조하면서 고민하고 알아봤지만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역을 실시할 때도 기준이 되고요, 모든 사역을 평가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뭐가 되는 거죠? 과연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가? 혹은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이 세워지는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이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고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2017년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안정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한 400~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그때만 해도 벌써.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 교회 오시는 분들 해피타임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비율이 좀 작았습니다. 여러분, 이동해서 오신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치유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훈련되고, 그래서 또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하나님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비율이 제가 볼 때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임이거든요. 불임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 부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동선 신자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동 성도 오신 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이 DNA가 만약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람들 계속 오니까 그래 좋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이 식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저는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찾아보고 물어보고 세미나 다니고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제가 쉴 때도 이렇게 허리 풀어주는 이렇게 막대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누워서 허리 풀면서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럼 아내가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맨날 이렇게 그런 대화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인대인 과정입니다. 인대인 과정 허락하셨죠. 그리고 전도 학교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행복 축제를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고민과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는 군주스쿨로 시작하고요, 축제는 어린이 축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맥락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본질인 거죠. 교회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한 몸짓들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교인의 숫자가 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건강하게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또 훈련받고 세워져서 다른 사람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거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DNA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존 신자들만이 이동해서 성도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본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혹은 동의하시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설교는 제가 다르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결국 오카는 목사님의 이 마음과 많이 통하는 바람에 오카는 목사님께 빚진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글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사랑의 교회가 10,000명 정도 모일 때 이 설교를 하셨던 거,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사랑의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 대교회병, 큰 교회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전 교인이 지금 이 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큰데 또 전도를 해? 있는 사람도 감당 못하면서 전도한다고? 라고 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을 반기는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증세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전도하려는 자를 향해 비판의식이 생긴다면 이미 단단히 대교회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명 성도가 아니니까 이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대교회,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이걸 그대로 받아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읽어드립니다. 만약 교회가 크다고 해서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면 대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대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대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직접 자기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을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하신 것 같아요. 소교회를 10개, 100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전도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핑계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저희도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끼리 구원받아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근심하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냉랭해진 우리 가슴에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쏟아지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목사님의 이 글에 너무나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공감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랑의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불이 많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널려 있는데 일꾼이 적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기독교에 대한 반항과 장애물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단 때문에 이 교회 가도 돼? 이단 아니야? 장애물이 하나 생겼거든요. 코로나 겪으면서 또 장애물이 생겼거든요. 이번에 계엄을 겪으면서 또 장애물이 생겼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는 수 말미암아 또 장애물이 생긴. 저 교회는 가도 돼? 저 교회 목사님은 혹시 뭐 이쪽 저쪽 편 아니야? 뭐 이런 걸 제가 주변에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는데 그 목사님 누구 편이래?
어느 편이래? 또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추수할 것은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해 보세요. 복음이 먹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납니다.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장애물만 높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보지 못한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해 보지 못한 성도들, 교인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통계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95%로 나옵니다. 95%로. 불이 많은 교인 거죠. 한 가정에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10명의 자녀들이 한 명도 애를 안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식인 거죠. 10명의 자녀 가운데 0.5명만 자녀를 낳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명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는 저에게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열정이 문제고 하나님의 심정이 문제입니다. 열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만큼이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도는 합니다. 눈물은 흘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이 너에게도 있니? 여러분, 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요. 너에게는 너의 동족, 너의 형제 자매, 너의 가족들,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너에게 있니? 저는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막 큰 고통과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 이런 것으로 제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그런 믿지 않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님 모르고 험한 세상에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느라고 고생하는 친구를 여전히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요, 요즘 한 반에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반에 우리 자녀가 그 반에 들어갔으면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저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중대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자기 말고 믿는 친구 한 명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기도 모임 시작하니까 한 명이 그 다음에 커밍아웃 하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 그래봤자 두세 명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쉬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바울의 심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냉랭하다면 하나님의 심정, 그 모세의 심정, 바울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도 축복하시고 그들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를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아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시 책망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주님 제가 정직하게 주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할 바고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주님 정직하게 반응하며 주님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면,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유일하다면 바로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